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성장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님께 첫 번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제물 중에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이제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 추론 여러 가지 이제 합당한 이유들을 이렇게 찾죠. 아무튼 이로 인하여서 가인이 몹시 분하였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표현됩니다. 얼굴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얼굴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이 변했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기심에 이끌려서 아벨을 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이제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가인이 할 죄, 저지를 죄죠. 근데 그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시기심 때문에 살해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해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듣지 않고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과연 아벨을 살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너를 원하나 너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를 다스리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런 말이 있죠. 세계를 정복하는 이는 남자고
남자를 정복하는 사람은 여자라 그러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자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자를 다스리는 게 여자들인 것 같아요. 잘 못 이겨요. 사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 우리 이제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 길러받고 했죠. 한 6살, 7살쯤만 돼도 아이들 혼자 두고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새는 이제 뭐 다 인덕션을 쓰거나 이랬지만 예전에 가스불 쓸 때 혼자 두고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저 가스불 손대지 마.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가스불을 손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아이가 정말로 가스불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가둬놔야죠. 아니면 데리고 나가든지. 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유롭게 집에 있게 하려면 철저하게 이 아이한테 경고해야 돼. 야, 너 저 가스불 손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손대지 마. 이렇게 경고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선택의 능력, 선택의 권한, 즉 그 자유의 능력을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사용한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자유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결사의 자유, 그죠? 집회의 자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이고 싶으면 모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이기로 선택하면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의 자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그 전단지 보낸 거를 뭐 통일부가 막냐, 뭐 국방부가 막냐, 막 이러잖아요. 막으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그게 허용이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것이 허용돼야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는 선택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도 아벨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죽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넷뿐이잖아요. 당시에 온 인류라면 그 넷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인 거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요, 거짓의 아비요, 욕망의 아비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가인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였느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능력,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벌써 이미 세상의 권세 아래의 노인자들이에요.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들이 벌써 세상의 권세가 그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벨은 의로운 자였느냐?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느냐? 둘 다 똑같이 범죄한 자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 죄 가운데 존재하게 됐으니까 그들도, 아벨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는 몰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아벨을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가인은 마찬가지로 가인도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벨을 향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수 있겠죠. 살해 실제로 죽이느냐 아니면 또 다른 해코지를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수 있었지만 그 분노는 결코 가인이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조절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어떤 마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의지, 이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그걸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직히 자유인인 것 같지만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항상 관대해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해지고 말투부터 거칠어져요. 그건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돼요.
나는 감정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미래의 계획에 대한 노예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왜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10년 후, 20년 후 노후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노예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이유들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무언가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노예라는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본능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선택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부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그죠? 우리 대부분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삭을 바친 거, 그죠? 근데 이제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오늘날 자기 재산 팔아서 투자하는 거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진짜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도망갔을 때 찾지도 않잖아요. 그죠? 왜? 아마 이삭이 없었으면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있으니까 안 찾으러 가요. 결국 자기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삭을 통한 어떤 계획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나 소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삭은 이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기대나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의 감정을 보상받기 위하여 살인까지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감정 보상받겠다고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그들의 호주머니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욕심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한 없이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뭐 거짓도 선택할 수 있고 불의도 선택할 수 있고 살인도 거짓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금지된 것조차도 그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뭐라 그래요? 무정부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나는 선을 내가 원하면 선한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악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선도 선택할 수 있어. 다만 내가 지금 필요해서 악한 일들을 선택하는 것뿐이야.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들은 선을 선택해 본 적도 없고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언제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다고 조롱을 하고 겁이 많다고 조롱을 하고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싫어서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악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의 자유로 기쁨으로 선을 선택하는, 그리고 자진하여 악을 거부하는 참된 자유인들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갈증이 계속 나서 지금 미국에서 조이 플로이드인가요? 그 한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막 분노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폭동에 이를 정도의 이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폭력까지 이제 일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그 어떤 졸업식 온라인 축사에서 이제 분노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로 참여해라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며칠 전에 올라온 걸 봤어요. 참 그 모습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그 남자가 숨을 못 쉰다고 하는데도 또 그래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제지하고 계속 짓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이런 좀 화도 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쉽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 사실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워요. 그죠? 여러분들 맨날 화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화나고 집에서 애들이 조금만 말한다도 화나고 그죠? 화 너무 쉽게 나요. 그런데 이 화를 참는 건 어려워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 쉬워요. 왜냐면 내가 그냥 본성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건 쉬워요. 나한테 조금만 피해주면 내가 그건 뭐 그냥 당연히 욕부터 나오고 미워하는데.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왜 저 사람이 그랬지 하고 이해하는 거는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 태어나면서 애들도 거짓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이거 4살, 5살짜리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진실하게 얘기했다가 손해볼까 봐 참 진실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분노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그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진실하고, 싸우기보다는 화해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분노해요. 당연하게 거짓말하고 당연하게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와 배려와 섬김과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